는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너와 나라는 유명한 책을 지으신 분인데, 이 책이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특별히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정신은 점점 이렇게 진정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간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현재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관계가, 인간관계 또 사물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또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다.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는 그것이다, 이렇게 지칭할 수 있겠죠. 그것.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너로서, 말하자면 상대방을 인격체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게 내가 인격체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도 동시에 그런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 안에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동물 간에도 어떤 의미의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랑이라는 이 실체는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탁월한 정신적인 실체이고, 이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해지고 좋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인간관계가 굉장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하게 되면 이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까 하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요즘에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게 얼마나 돈이 들까, 얼마나 내게 수익을 가져다 줄까 하는 그런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한 관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것마저도 진정한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서 하는 이제 그러한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인간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심각하게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마틴 부버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나와 너, 소문자 나와 너, 소문자 유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당신, 대문자 다우, 그런 높임, 영어로 높임 표현이죠. 대문자 유, 크신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모든 인격적인 관계의 근원이 되는 이런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그분을 당신으로 부를 수 있고, 우리 23편 이 본문에는 주께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당신께서 그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으로. 우리 사실은 이제 한글은 이 윗어른 존대어를 표현할 수 있는 2인칭이 없어요. 그렇죠? 당신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윗사람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맺기가 언어 자체가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유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그냥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을 부르는 것과 너 이렇게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너로서, 크신 당신으로서, 우리의 인격으로서, 우리의 인격적인 상대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너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와,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인격적인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고 하기보다는 그가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둘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셔요. 그분은 만물을 그 능력으로 만드셨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이셔요. 그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너무 두려우신 심판자이셔요.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하는 목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것은 그의 전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마치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물론 양과 목자 사이에 뭐 인격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인격적인 관계에 그 버금가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양을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그가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양이 어떻게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지 그를 친히 삶에서 경험적으로 어려서부터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이 양을 키우면서 양을 치면서 그가 느꼈던 양과 자기 사이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자로 저 멀리 있어서 우리의 삶을 두루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지켜보시고 관망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벌하시고 이런 분이시기보다 가까이 계셔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항상 위험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다. 하나님을 하나의 비유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물론 비유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실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양이 목자의 사랑을 받듯이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이 시를 쓴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심정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나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없을 수 없는 그의 존재 전체를 규정해주는 존재입니다. 양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죽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배고픔이고, 그건 불행이고, 그건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있다는 것은 삶의 평안이고, 안식이고, 자유이고, 배부름이고, 넉넉함이고, 모든 것이 채워져 있음입니다. 양과 목자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자신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가 양이 목자를 떠나 행할 수 없듯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도무지 상상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적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표현한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이것은 그의 삶의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를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를 써서 은유를 써서 지규를 써서 상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데 우리는 단지 그것에서 참 이거 표현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시를 진정으로 이해해 보면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시가 아니고 그 안에는 그 자신의 실체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동주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양해야지 하는 것은 아름답게 그냥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고 인생의 어떤 행복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것을 별을 노래한다는 그 상징 안에 담아낸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인생,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된 인생인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 물론 역사 사무엘상하나 이런 데서 보면 그게 이제 역사적인 외적인 기록으로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시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셨음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모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 그러나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을 삼으셔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그가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다 그것을 느끼고 의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들, 또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양의 정체성은 바로 목자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 그를 기르시는 목자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 없이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아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누구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 고쳐주시고 우리의 고통 주께서 담당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그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우리는 무능하고 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양과 같이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사실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 많은 짐승 중에 가장 약하고 그런 양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이 목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의 비유가 되는지 너무나 적절하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리라 믿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가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때때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 인생 안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연의 연속이지만 그 우연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가 이끄시는 그 선한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은 이건데 왜 이런 대로 안 될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자녀들에게, 양들에게 채우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꼴 맑은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늘 좋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형통한 것이고 만사 형통케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에게 경험되기는 결코 좋고 형통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 목자 되신 인생인데
늘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어야 했을 텐데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물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아버지의 이제 신부를 받아가지고 갔다가 형들과 모든 군대, 사울을 포함한 모든 군대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이제 완전한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군대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특별히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마음에 의분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어찌하여 할례 없는 저 이방 백성, 저 이방 장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저 장수와 싸우겠다고 이제 그렇게 사울에게 제안을 했고 사울이 그에게 나가서 싸우도록.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무너뜨리게 되죠.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나서 뭐 정말 온 백성이 환호하고 또 그는 국민의 정말 영웅이 됐죠. 당시에 있어서 정말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었고 그것도 뭐 보통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물맷돌로 이겼으니까 얼마나 영웅 중에 영웅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는 몇 년 동안 그 뒤로 추방당해서 쫓기는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그 왕의 체신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은 억울하게 전혀 잘못한 것 없이 또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가 억울한 피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고생을 겪었고 그는 그 고난을 겪는 동안 많은 시편들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제 유대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이후에 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나서 그 인생은 오히려 이전의 목종으로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생, 더 힘겨운 인생, 그 전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맑은 푸른 풀밭만이 아니었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깊은 수렁, 고통, 절망, 두려움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형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단지 그런 위기와 시련을 당했다는 것을 과거를 그렇게 회상한 게 아니고 거기서 주께서 당신께서 나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 맹수의 그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붙으셨고 마치 자신이 목자 때 빼앗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된 양을 위하여
사자와 싸워서 곰과 싸워서 입을 찢고 양을 건져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맹수의 위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셨노라고. 자기가 양에 대해서 했던 그 양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양의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했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그 고통 한가운데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언제 더 가까이 계셨겠습니까? 그가 평안할 때 그를 푸른푸른한 맑은 물가로 인도할 때도 야, 참 나의 목자는 너무 좋은 목자구나, 너무 선하신 목자구나 이렇게 느꼈겠죠. 그러나 언제 더 그 목자의 함께함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 느꼈겠어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가 맹수에게 밥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야말로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삶의 의미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좋고 평탄하고 감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것에서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면 그런 위기는 그야말로 사망입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는 목자 없는 그 골짜기라고 하면 그것은 그에게 사망을 의미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만약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의 깊은 골짜기,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주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위기의 한가운데서 그 모든 어떠한 위기보다 더 큰 분이심을 그가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오히려 위기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되지만, 정말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진 하나님,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위기 한가운데서,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삶의 한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목자를, 진정한 좋은 목자를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위기야말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새롭게 경험하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어떤 문제도, 어떤 마귀 권세도,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어린 양같이, 도살한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도 이 모든 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전혀 그것이 해가 될 수 없다는, 머리털도 상처 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환난 날에,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특별히 환난 날에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가 그를 부를 때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또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없는 삶의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좋으면 감사하고, 주어진 것이 고통스러우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다윗은 수많은 원수에 둘러싸여서, 그는 목동 때는 맹수들과 싸웠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또 사울과 피해 다니면서 싸웠고, 또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수많은 원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장수가 되었고, 누구보다 탁월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싸움 한가운데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것인지를 그야말로 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는 위대한 시인이면서 또한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수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그가 항상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 모든 싸움에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의지하고 나갈 때, 그는 그의 싸움에 그의 지략과 그의 어떤 용기와 또 그의 힘을 가지고, 물론 그것이 그의 뛰어난 전술도 있었을 테이고, 그가 용기도 있었을 테이고, 그가 그런 여러 가지 힘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둘러 애워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 그 담대함, 그 용기는 그는 자연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의 믿음이 그를 싸움에 큰 승리로, 백전백승의 승리로 이끈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싸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원수, 우리의 힘으로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모든 원수, 그들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오늘 세상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이 싸워 거쳐가야 할 수많은 싸움터, 싸움의 경쟁, 그런 싸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때때로 패배하지 않을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우리가 승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해 있는 모든 과제들, 싸움의 과정들에 대해서 넉넉히 얘기하시는 강한 힘과 용기와 담대함 주셔서, 그래서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이미 다 사라져 없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서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그들로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도록 증거하도록 원수들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승리로 이끄시는 분임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고 온 열방이 그분 앞에 굴복하도록, 누구도 그분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열방에 드러내도록, 내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여전히 많은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지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온전한 평화, 온전한 영광, 온전한 기쁨, 아직은 미래에 우리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 앞에 그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잔치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놀라운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미래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더 온전하게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 선포하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